어린이 여러분도 남녀노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남녀노소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남자와 여자, 나이 든 분과 젊은 사람, 이 네 가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녀노소가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 있을까? 사람을 둘로 나눌 때 남자냐 여자냐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한편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면 늙은 분들,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나누거나 나이로 나누거나 어떤 것으로 나누어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 그것을 다 남녀노소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성별이나 나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따라서 사람을 나눠보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옛사람, 새사람. 그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나이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냐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다른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나이가 적어도 옛사람이고 갓 태어나도 옛사람입니다. 생각이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하고 진취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고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아주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또 가난해도 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단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알 수 있는가?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어떤 나무에 묘목, 조그만 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라고 해서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가 분명한 겁니다. 사과가 안 열리면 죽었거나 다른 열매가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계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 둘째는 성령의 열매의 가지수, 몇 개냐 이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 몇 주 전부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기로 이미 선택했다는 사실. 또 하나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과 방금 위에서 말씀한 세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그네란 새 사람 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로 살아가는 새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은 옛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 주신 겁니다. 이 표시가 없으면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 표시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신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의 삶에, 생활에, 인품에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를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열매는 성령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열매를 나그네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가? 먼저 예를 듭니다. 나의 사진, 내 사진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진에 찍힌 인물이 나일 때 이거 내 사진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 안에 찍힌 사람은 내가 아니지만 그거 내 사진이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소유한 사진. 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혀 있지만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야. 이럴 때도 내 사진이 할 수 있어요. 또 그건 내 사진이야. 내가 찍은 사진일 때도 내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성령 안에 생기는 열매가 아니고 나그네 안에 맺히는 열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맺히도록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그네 안에 만들어주신 열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 내가 찍은 사진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맺을 수 없는 열매. 추워도 맺을 수 없는 열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조화와 생화처럼, 또 돌배와 참배처럼. 그런데 진짜 열매는 새 사람이 아니고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지 않고는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오직 성령 혼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사진 금방 예를 들었죠. 내가 찍는다고 해서 사람을 찍는다고 할 때 찍으려고 그러는데 싹 피하면 안 찍히는 거죠. 다른 게 찍히는 거죠.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 뿌리를 튼튼히 뻗어서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잎사귀는 햇빛을 받고 이른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광합성 작용도 잘해야 합니다. 또 농부도 김매주고 가지치고 가꾸고 물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나무가 잘 자라나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햇빛과 공기와 습도 등등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나그네가 협력적으로 자라도록 힘써야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그 열매의 가지수. 여기 쭉 세보면 9개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성령의 9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9개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건지를 좀 분명하게 하려면 조금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가 구별 안 하지만 원어로 말할 때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의 열매. 이 하나의 열매의 이름은 뭘까? 그러면 그 하나의 이름은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쓰는 표현 방식이 이렇습니다. 다른 것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은 하고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 성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금방 들어봤는데 얼핏 들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들과 몇 가지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사랑 다음에 나오는 8가지는 사랑이 어떤 건지 그 성격 특징을 8가지로 말해준 겁니다. 사랑인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어린이들에게 유익할까 모르겠습니다. 피자를 한번 살아가면 그 파는 분이 톱니가 달린 칼로 피자를 몇 등분해서 주죠? 세보지 않으셨어요? 그럼 받아서 세보지 않았어요? 통째로 주는 법은 없어요. 짝 이렇게 해요. 몇 등분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볼까? 8조각 나옵니다. 8조각. 8등분을 딱 해서 줍니다. 왜? 한 조각씩 먹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사랑을 피자 전체 한 판이다 비유한다면 이 8조각이 여기 나오는 8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의 성격에는 딱 8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바대로 다른 여러 가지 성격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봐도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그랬어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같은 것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것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8가지와 같은 것들. 8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8가지는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걸 말한 것이고 사랑의 성격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8가지만 여기서 특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세 사람의 삶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인데 여기 나타난 8가지 특성, 8가지 색깔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열매는 한마디로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란 말이 가장 믿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가 이게?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 율법을 가리키는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을 잘하고 대답을 잘하시니까 물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두 가지를 말한 게 아니고 그 첫째가 딸린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그 손으로 말하면 손바닥과 손등,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나 보람을 위한, 또 자기의,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다 드러내서 공로를 쌓으려는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색깔,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희락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쁨입니다. 기쁨. 이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면서 재미있고 재밌는 일을 하고 때로는 남을 골탕 먹어서 재밌고 이런 재미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말씀한 그런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기쁨입니다. 불의함이 없는 기쁨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 즉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것, 옳은 것, 그런 주장을 누가 하든지 행하든지 간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하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므로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모습은 화평입니다. 이거는 기쁨과 화평의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이 기쁨과 화평, 희락과 화평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화평이란 돈이 많아서 뭐가 안정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삶 자체가 어때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화평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사람의 눈으로는 평안함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입니다. 물론 우리도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고민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평안을 다 없애버리고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이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은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셋째, 넷째, 다섯째 모습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거는 주로 남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색깔, 특성입니다.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뚝심 있게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기로 참거나 두고 보자 복수를 벼르고 참아내는 것 아닙니다. 이른바 와신상담하는 것 아닙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것은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못 참는 겁니다. 자비는 보통 영어에서는 친절함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신사답게, 인간답게, 숙녀답게, 점잖게 품위 있게 대하는 겁니다. 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반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례에 행치 않는다. 남에게 무례하게 인간답지 않게 대하는 것, 이게 반대입니다. 양선이라는 건 뭘까? 양선이라는 건 남한테 관대하고 관용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 6, 7절 거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가혹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건데 이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와 연결되는 겁니다. 남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등록할 땐 나오죠? 사랑의 6, 7, 8째 모습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 이거 아니고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할 만큼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하지 않는 거죠. 위선하지 않는 거죠. 믿을만하다고 여길 만큼 행동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녀답다, 믿을만하다 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믿을만 해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저 부드러움, 또 심지어 영어로 말하면 어떤 약한 느낌을 주는 어떤 것,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유부단하고 가만히 있으면 온유하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 강함이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말이 얼마나 힘세요. 뒤로 한번 차면 사람들이 뭐 크게 다치죠. 근데 이 말이 주인의 명령대로 잘 움직이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예를 들은 게 있는데 구약시대는 모세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 근데 모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예수님이 약합니까? 모든 고난을 이기실 만큼, 그죠? 강하죠. 굳죠. 근데 온유하시다. 절제는 자기를 잘 통제하는 건데, 보통 절제라 그러면 나 술 안 먹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잘 참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겁니다.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고 싶죠. 나그네로 사니까. 그거 절제하는 겁니다. 과하게 여기는 모든 행동과 말들을 모두 잘 조절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간단하게 사랑이라는 열매가 갖는 8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23절 후반절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법으로서 이런 열매를 절대 맺으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또 법으로서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고 이 열매의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맛있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나타난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열매는 아무나 맺는 열매가 아니고 오직 새 사람에게만 나타난 열매. 그 특징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라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정착한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재미와 눈과 귀와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것처럼 느낄 때도 적지 않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로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보람이 없고 힘들면 무너지는 겁니다. 나그네라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불편해도 희한하게 행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삶에서 맺는 열매가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맛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지식과 정보로 유혹합니다. 심지어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해야 한다. 방언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잘못된 것을 속지 말라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도함에 따라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안내서를 써줬어요. 안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안내서.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자꾸 성경 위에 딴 거를 찾게 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에 굴복해야 되고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아는데 관심이 적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순종해야 되는데 알기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모양은 나타나는데 익지 않거나 풍성하지 않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저 세상의 편한 곳에 주저앉아 살려고 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해서 살아간다면 그럴수록 그거를 우리가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내 삶의 행복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이 없다면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지 않으려고 하거나 나그네로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지금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나그네의 여정을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자꾸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복을 얻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만 주면 그렇게 살겠다고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릇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